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전공하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저희 이게 합의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한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나? 판단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세상에 어떤 자기 의견을 내야 될 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리가 가능한 건가? 그래서 뭐 어떤 사안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빼고 시민으로서만 목소리를 내도 되는 사안이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정의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나 판단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뭔지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가 삼권분립하는 것처럼 그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과일을 먹어서 이제 우리가 아담이 죽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완전히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엄청난 이제 위험을 주는 건 분명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뭐가 옳고 그르고 판단을 안 하면 또 아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절대적인 정의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세상을 유지하고 이제 세상이 그냥 폭력적인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틀린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쭉 해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의견을 내야 이제 하는 그 점에서 크리스찬 입장과 시민 입장이 분리되냐는 질문은 저는 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그것이 서로 이렇게 다른 영역들이 있고 그 사이에 좀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터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초월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시에 초월적인 것을 믿는 신앙 기독교인, 그 다음에 공적인 이제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또 사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경제 생활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은 되지만 서로 또 독립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니까 공적인 거에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어도 이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크리스찬 입장에서의 의견과 시민으로서의 입장이 서로 좀 다르거나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그 속에 있는 관계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해야 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느냐인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선악과라는 건 그거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즉시 선악에 대한 뭐가 생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선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것인 그런 상태가 원래 그게 소위 말하는 원죄 없는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본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죄의 문제는 뭐냐면 자율적인 판단이고, 그 자율적인 판단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 결국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욕심, 또 미움, 시기, 질투, 다 하여튼 그 죄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냐? 물론 해야 되죠. 근데 할 수 있냐?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느냐?
저는 성경이 바로 뭐 월터 스트로프도 아까 제가 잠깐 발제했듯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월터 스트로프만 아닙니다. 사실은 중세를 거슬러간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고, 칼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 죄의식, 그게 이제 칼빈의 출발점이어서 저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변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C.S. 루이스의 뭐라고 그래요? 그 미어 크리스찬이티 뭐라고 되어 있는 순전한 기독교. 그것도 보면 1장에 예를 들어 지하철에 딱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났는데 잽싸게 누가 앉은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반드시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였다. 그게 이제 내 자리였다는 게 누구의 기준으로 뭐의 기준, 이게 이제 벌써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질 때는 상대방도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요거를 부정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전공이잖아요.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가 해야 되냐, 또 할 수 있냐, 그 질문 자체가 이 시대의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크리스찬은 사실은 그걸 뭐 무례하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사실은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기준이 돼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찾아가고 나도 노력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시민 정신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는 그걸 비교적 해요. 근데 공적 장애에 나가면 갑자기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가거든.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공적 광장에서 소위 퍼블릭 스퀘어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심리 전공으로 박사하고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습결손이라는 계층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궁원 교수님께서 블러디 피스랑 블라인드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상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정의와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또 고민하는 이 정의와 평화는 좀 충돌할 때가 많게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개개인의 어떤 안녕과 복지, 권익, 그리고 아픔에 대한 고려가 조금 희생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제 평화를 강조하다 보면 절대적 진리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것들을 말하는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긴장관계를 많이 경험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게 하나의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성경적인 질문들이 우리가 하는 학문과 또 삶에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자연과학이나 순수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그 빅 퀘션이 조금은 나의 학문 세계랑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질문입니다. 제가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들만 사는 세상 속에서 있지가 않다는 걸 늘 잊지를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제는 뭐 너무 쉽게 이제 이 샬롬이 답이다. 그리고 샬롬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세상에는 그것이 전혀 전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부류만 따져도 적어도 하여튼 그런 논리가 설득이 되려면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이해를 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실 이 정의와 평화가 하나됨의 비전을 갖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느냐를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늘 고민이 왜 나는 이게 이제 국가 사회 뭐 이런 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왜 충신대학에서 샬롬이 못 되는가 이게 저한테는 어마무시한 그 도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실제적인 씨름은 그거니까요. 우리 이 정의와 평화가 내 삶 속에서 크리스천 안에서 상충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 속에 나갔을 때 이 씨름되는 그걸 좀 단계적으로 다루려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좀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그런 훈련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그 훈련의 관건은 제가 보기에 이 다원주의 사회 내에서 자신감 있고 정말 확신 있는 신앙, 확신이 무례일 필요는 없고 확신이 이제 정말 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좀 되는 그런 게 너무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가 표절을 한 걸 제가 심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발견하는데 한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시니어였습니다. 내가 이 논문을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 계기는 이래요. 영어 논문인데 읽으니까 영어가 엉망이다. 갑자기 매끈해지다가 막 엉망이다. 뭐 이래요. 그래서 들고 아래 내려가서 보니까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 놓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떠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조교수 2년 차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관계가 가깝지 않은 분이었었고요. 또 상대방은 전혀 회개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랬을 때 샬롬을 찾아서 이걸 그냥 내가 삼키고 말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삼을 것인가. 근데 그게 2년 차에 생긴 시작인데 그게 제가 30년 근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내가 샬롬을 찾으려면 정말 정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샬롬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는 끊임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걸 좀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무슨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이공계통과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 어제 문준호 박사님도 물리학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보기도 했고, 이 문제는 이제 조금씩 연결된다는 것, 좀 근본적인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는 고민과 질문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일에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런 정의를 얘기해도 직접 정치를 하거나 이제 무슨 사회 NGO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매일 나가서 거리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의욕도 힘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근데 제가 하는 기독 법률가에서 한동안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신앙에 헌신한 선교사거나 아니 공익 활동에 헌신한 사람 변호사가 훌륭하고 나머지 돈 버는 변호사들은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그런 공식으로 얘기한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씨 내가 저 돈 벌어가지고 도와주는 구경꾼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겠나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살아가는 직업과 이제 먹고 사는 일 속에 신앙적인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다. 이제 그 고민을 쭉 하고 해왔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생각하고 시민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참가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일상적인 직업 활동 속에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나 관계나 이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여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누르는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해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정의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정의와 그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내용이라는 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 하나님한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때 뭐 중세 카톨릭으로 치면 이제 성직자가 아니면은 그냥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루터는 이제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토론이나 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은 내 걸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거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모든 직업 활동은 그 형식이 조금 다르고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먹고 살지 누구도 자기 혼자 가진 것 가지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상업 이런 거는 의식주를 그러니까 이웃이 필요하는 것을 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같으면 이제 이웃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거고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학자들은 이제 학문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이제 버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선 그러니까 이공계통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산적인 거로 이웃한테 더 큰 걸 제공하는 거로는 약간 이제 원 쿠션 이렇게 간접 1차, 2차 거리가 이제 있긴 해도 실제로는 훨씬 더 핵심적으로 이웃을 도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만 연결되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직업은 뭐 조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한 그 직업 이해가 아니고 직업 자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거기에서 내가 받는 대가와 이웃한테 주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정당하게 균형을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에어서스 제공하는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제 공평한 거고, 이제 내가 받은 것만큼 서비스를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수임료 받아놓고 일을 안 해주면 도둑놈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인생과 생활에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는 거 가지고 좀 구제연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정의를 위한 인생이고, 그렇게 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실은 요 신앙과 이중계명, 특히 두 번째 계명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만 뭐 더 덧붙이면, 그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두 권의 책을 냈어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1년씩 그 그룹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냈다는 건데, 첫째 책은 과학자가 만난 하나님, 둘째 책은 공직자가 만난 하나님. 1권은 25명의 과학자고요. 2권은 20명의 평생 공직자들인데, 저는 그 책을 할 수 없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 책 낼 때 가서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많이 소위 속된 표현으로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뻔한 간증집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은 실제로 예를 들어 뭐 통신 전문하는 사람은 통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기도가 통신의 어떤 뭐 연관, 이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진화론을 공부하는 과학자인데, 그걸 깊이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지금도 진화론을.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미스테리가,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고, 그게 이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무식하게 뭐 나가는 게 아니고 설득이 되는 그런 게 25명의 사례인데, 이게 이제 뻔한 간증집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박하고, 그러나 그분들 자신들이 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그 책 보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업적이 다 그냥 대충 보면은 뭐 논문 업적이나 수상 경력이나, 예를 들어 뭐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대 총장했던 장순웅 총장 같은 분이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는 과학자들이에요. 공직자는 더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그 간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급 공무원으로 출발을 한 분인데 35년 공직 생활을 했어요. 끝이 뭐냐면 자기가 구례가 아니라 무주 구천동에 산림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끝이 어디는 산림청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공직 생활 안에 크리스찬으로 씨름했던 얘기를 이렇게 쓰는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저도 제일 친한 친구가 사실 고대 이과대학 학장했던 이 화학자인데요. 정말 그 씨름이 저한테도 가끔가다 영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책을 보고 그쪽은 뭐 과학 구조를 들여다볼 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지금 어떻게 유익으로 나를 통해서 펼쳐질 것인가 씨름하면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임승찬 학생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과 적는 것이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각을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샬롬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 예술 분야에서 샬롬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보수주의와 기독교, 진보주의와 민주주의와 같이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부터 모두에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접점이 없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 문화, 네? 문화야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답을 잘 모르겠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책을 쓴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묵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문화예술, 저는 교회 문화예술보다 그냥 일반 사회 문화예술 드라마를 훨씬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건 약간 교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찬송가를 많이 듣다가 어느 시점부터 유행가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안 믿을 때는 유행가 듣다가 믿고 나서 몇 년은 찬송가만 들었는데 한순간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훨씬 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성령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모든 노래에서 사랑을 찾고 하는 거는 내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누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이제 아무도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치면은 모든 세상의 이 문화들이 타락한 점도 있지만 인간의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질문 찬송이고 성경에 있는 찬송은 전부 다 답만 얘기하니까 답만 얘기한 찬송은 이렇게 좀 재미가 없고 막 이제 울부짖는 세상 노래가 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처럼 이제 좀 딴소리 한 것 같긴 한데 교회 문화 예술이 현실과 이렇게 좀 더 교회 속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게 되고 답만 주는 게 아니고 질문들을 소화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보수 진보와 기독교 간의 어떤 상승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꾸준히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주장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기독교가 보수 진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훨씬 더 공공적인 악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기독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런 기독교인으로 그 악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놔두고 조금 착한 일을 해보자 이 정도 가지고는 기독교가 사회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작용보다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악한 대로 끌고 내려가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고 치열한 그런 회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진짜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그거 열심히 처음에 공연하는데 저 혼자 듣고 있다가 온 가족으로부터 목사님 취향이 어떻게 그러시면 철학 선생님이 테스 형을 부르는데 봐줘야지. 네, 그러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 교회가 묻지도 않는 답하거든요. 교회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통해 그러고 사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찬양은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예배 안에 그 예전적인 부분, 특별히 기독교 문화 예술이 향유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기도 지금 몇 분이 어제도 또 발제하신 분들에 있어서 좀
사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1년에 그 8월 달에 늘 하는 그 전업 미술가들과의 이제 이 포럼이 있는데요. 참 아쉬워요. 그게 뭐냐면 답이 너무 빨리 나와. 그래서 그 면에 이제 정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답만 제공할 게 아니라 사실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세상이 묻는 것과 공감이 돼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진짜 세상에 울림이 있는 예술들은 답이 아닌 사실 그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의 답이거든요. 뭐 나우나의 그 테스 형은 그 사람의 답이에요. 그게 울부짖음인데 사실 그 똑같이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 크리스찬의 이 문화예술이 세상에 공감을 얻으려면 우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워 답이. 너무 쉬운 답은 뭐냐면 설교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죽이고 그냥 아멘 하도록 그냥 조건 반사 훈련을 이제 총신대학에 있어서 얘기하면 쫓겨나게 딱 알맞은데 이게 저의 괴로움이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여기 지금 우리 대학원생 모임이잖아요. 제가 이런 그룹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미국 코스타에서 했다가 완전히 왕따 될 뻔했어요. 초기 코스타. 지금 코스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중기까지 갔었는데요. 심지어 강사들 모임에서 이게 좀 싸구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설교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대학원생이라고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스콜라주의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마리나 앉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씨름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외람되지만 여쭸어요. 그런 거 씨름 안 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데 우리 철학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뭐 이랬다가 되게 뻘쭘해지는데 여러분들은 대학원생들이고 박사들이시고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씨름할 필요가 있는데 과학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크리스찬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기술로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임팩트를 아주 드러나게 해주지만 문화예술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게 가랑비에 젖는 줄 모르고 젖는 거고, 노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관 교육의 결국에는 미디어잖아요. 우리 좀 특별히 그런 분야의 교육과 문화와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격려도 받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너무 아쉽게도 시간은 예상 이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본질에는 일치를, 또 기본질에는 자유함을, 또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인애와 공의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달라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되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결국은 샬롬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적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연대할 사람들 연대하고 그러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좀 전하는 그런 학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사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두 분께 우리 박수로